예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지난주에하고 같은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예수 안의 생명이라는 찬양이 굉장히 남달라요, 저한테는. 그 찬양을 하면은 굉장히 울컥울컥해요. 이렇게 옛날에 서러움도 좀 생각나고. 필리핀에 있었을 때 진짜 그때 이제 사모님이 이제 죽을 만큼 아프다고, 그러니까 잘하면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아프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사람이 힘이 없는데, 이러다 사람이 그냥 이게,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 예배를 계속 그 필리핀에서 드렸거든요.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 일찬양을 하는데, 괜히 여러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사모님 기도가 그렇게, 저희도 아시지만 참 정확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문제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그냥, 왜냐면 치료가 갑자기 이렇게 잘못되면 치료받을 때도 또 마땅치도 않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냥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죽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은 안 하고, 그래 죽으면 참, 우리 마누라, 우리 애들,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왜 필리핀 가서 뭐야, 이게 이상해지는 거더라고요. 힘을 하나도 없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주님 앞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주님 불러가면서 있는데, 이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저한테 힘이 나더라고요. 다른 건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내가 있잖냐, 내가 할 거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의 생명이지 않냐,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러니까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도 내가 네 생명이지 않냐라는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냥 진짜 주님만이 전부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참 눈물이 나요. 참 그리고 마음이 주님 앞에서 행복하고 좋고, 참 하나님은 재밌으신 분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성령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 세례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구약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 은혜의 시대에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세례 요한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생명 있는 삶과 우리의 삶이 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인 언약이 성취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성령의 깨달음으로 알게 됐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두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그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창조 의도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세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고 꼴까닥 죽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애들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필리핀 가면은 세례를 꼭 바다에 가서 해요. 그냥 바다가 옆에 있으니까 바다를 가서 해요. 그러면 바다 가면은 잘 이렇게 먹을 것도 챙겨야 되고, 왜냐면 세례를 다 한 다음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 먹을 걸 챙겨놓고, 그래서 비치를 하나 빌려놓고 세례받을 사람들 다 이제 바닷가로 들어가고, 목사님이 저쪽에 이제 쭉 데리고 들어가, 한 이만큼 데리고 들어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고 앞으로 절대 안 넘기죠. 뒤로 넘겨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들어갈 때는, 들어가기 전까지는 은혜스럽게 탁 하고 들어갔다가 여기 딱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악 하고 일어나요. 진짜 하나같이 은혜스럽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러시는 분 없어요. 소금물이 코로 들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견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되게 거룩하고 좀 그래야 되는 모습인데 이렇게 보면은 참 웃겨요. 무엇을 말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되게 엄숙한 자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넘어갈 때 코에 물 들어가니까 죽겠다고 벌떡 일어나게 돼요? 죽는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코로 물 들어가면은 신체가 너 죽는다 일어나게 하고 발딱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라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그냥 들어가서 잠겨버려서 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새 것으로, 완전히 새 것으로. 그게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준다는 것이죠. 누구로? 연합되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연합되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 상태니까. 근데 세례받고 살아남으로, 웃기게, 참 그래, 우린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좀 보기 좋잖아요. 아니, 진짜 우리는 이렇게 씌워서 하는 거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났기 때문에, 새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두 번째 얘기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 땅에서 나타나는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보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도 전반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단순한 초자연적 역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이루셨는지,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하심으로. 지금 관계 회복이라는 역사는 계속 말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것은 성령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해준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시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냉정하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덮었고 묻는 것 뿐이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오늘 오전 말씀에 죄가 해결됐냐는 문제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바른 인식, 이 인식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인식이 어떻게 일어나지냐?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먼저 임한 제자들로부터, 성령을 먼저 기다려서 받은 제자들,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체험을 한 그 제자들,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자들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제자들, 그들 중에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 날이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오. 그 사람들 앞에서 요엘서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관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외에는 아무것도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하심, 죄의 사함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이야기들, 이것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들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찔림은 격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이 격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는 신호 위반해가지고 딱지만 끊겨도 격하게 반응이 되잖아요. 안 끊겨보셔서 모르시겠어요? 제 옛날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고
수업을 가야 되는데 그 수업이 늦으면 안 되는 수업이라서 88고속도로를 정말 빨리 가다가 88고속도로 옛날에 이렇게 추월이 가능했잖아요. 그 추월을 딱 해서 딱 들어가는데 싶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앞에 경찰차가 딱 오고 있더라고요. 바로 쌍내리를 딱딱딱 하더니 옆으로 깜빡이를 켜더라고요. 붙으라는 거죠. 예, 세웠어요. 어떻게 탁 나가는데 딱 보이는 게 경찰차예요. 왜냐면 그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추월선이 아닌데서 제가 추월했거든요. 그러면 이 벌금이 엄청 센 거잖아요. 차를 세웠어요. 경찰 아저씨가 뭘 급해서 거기서 추월을 하세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왜냐면 정장도 까만 거 이렇게 입고 있었거든요. 장례 바르고 가서 지금 친구 아버님 돌아가서 장례하고 수업이 늦어서 급한 마음에 그냥 갔다고. 죄송합니다. 그냥 끊어주세요.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가만히 보니까 거짓말할 사람 같지는 않아 보였나 봐요. 그리고 정장도 입고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학생같이 보였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위험했으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싼 걸로 끊어드릴게요. 그리고 썬텐에서 2만 원짜리 끊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던지. 딱 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 그러잖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죄인식은 그것만치도 못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졌느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의식이 격하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변화의 바람, 죄에 대한 인식이 막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자 태초부터 작정하신 자들의 생명에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명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태초의 생명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의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막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찌할꼬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을 여러 가지 찾아봤더니 정말 심하게 탄식하는 거래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절망을 접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라는 그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망할 것을 본 사람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냐 망하게 됐다는 건데. 왜 그랬습니까? 죄가 죄로 보이니까 망하게 된 게 순식간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살아남으로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은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날 구원을 잃은 신자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와 3,000, 그렇죠? 와 3,000. 저도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그런 역사가 한번 일어나는 거 제 눈을 보게 해주셨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 3,000이라는 숫자를 굳이 적어놨느냐? 3,0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의 관계의 회복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가 일어났다는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적을 때도 첫 번째 한 게 데오빌로여 내가 쓴 글은 하면서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의 들은 여러분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믿음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성령을 받은 자면 반드시 나를 만난 자들이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택함 받은 백성이면 그 생명은 전해지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이루어났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일어났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아니요. 인간적으로 내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가슴이 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그 생명은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면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령 받은 자라고 하면은 우린 다른 사람을 회복을 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면, 내가 아니요, 성령으로,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그리고 불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도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세례를 다시 받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으로 인한 회복은 삶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실패와 실수 이야기가 여기서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기에는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패는 없어요. 성령으로 인한 회복된 자들의 삶 속에서는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실패와 실수를 만드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실패의 자리에, 이거는 불신자든 신자든 실패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실수하는 그리스도인 보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 그거밖에 못하냐? 너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자들은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튼 성령의 역사는 회복을 만들고, 그리고 그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찌할 거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인정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세례를 받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 말이죠.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했던 행동이 4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자신들이 세례 받고 그냥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코이노니아. 그리고 와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 집으로 안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다들 교회 안 가시고 여기 와서 엉덩엉덩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 교제, 기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떡을 나누면서 나를 기억해라. 뭡니까? 성찬이죠. 성찬. 오늘 우리 주일학교하고 성찬을 나눴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도 없네. 질문을 했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살과 피를 먹는 자들입니다. 그 삶을 그들이 살아가기로 하고 그렇게 지금 살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동반되었다는 것은 오전의 말씀에 그 사람들의 삶에서 추구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삶의 추구점이 안 바뀌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린 회개 안 한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 앞에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으로 절기를 쫓아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 성령님의 역사하신 그 설교를 듣자
성령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자 그들의 삶이, 그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동참하는, 예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잠자있던 자들이, 그래서 이제 성찬할 때 아직 자는 자도 많고 죽은 자도 많다 그랬었잖아요.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면 무엇을 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눴을 때,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여서 성령과 하나 됐을 때, 성령으로 하나 됐을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3절에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부들부들 떱니다. 믿음이 없어서 부들부들 떨 때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또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성령의 유화하심을 입은, 태초부터 선택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아는 우리가,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를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는 없음 상태로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뜻만이 오직 온리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옛 삶을 완벽하게 청산한 모습, 오전 말씀의 말씀과 접목시키며 옛 삶의 모습을 완벽히 청산한 모습. 성령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수동적이거나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우리는 벌써 구원의 은혜에 저리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값비싼 거기 때문에 평생을 가도 그것은 질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질려 있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계속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똑바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완벽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완벽하게 바뀌는 것. 우리의 삶의 변화는 기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되어도 기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알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거 하시는 분들과 진짜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캐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시면 바른 복음을 전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파케. 한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교회 규모로 성장하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노년에 은퇴하실 때 하시는 말씀 중에 종종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타협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즉 이 말은 내가 선포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알면서도 타협을 했다는 말씀을 당신 스스로들이 하세요. 옆에서 찔러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 난 참 하나님한테 가면은 벌 받을 거야. 우리 때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미국의 몇몇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도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하신 말이에요. 진짜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의사셨고요. 그분의 책 중에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시대 교인들의 타락성과 마음의 부패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죄악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식으로 그냥 설교를 그런 식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그 부패함, 타락성과 부패함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책망합니다. 아마도 그걸 저자를 숨기고 한국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딱 설교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런 반응 올 거예요.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가겠죠. 왜 저런 설교하나? 근데 그거를 저자를 딱 공개하면 또 바뀔 거예요. 역시 이렇게 바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자를 속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다들 뭐 저렇게 성경으로 곡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하니까 오 그래요. 이게 진짜 우리 신학교 때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조금 말을 이렇게 서스럼 없이 그냥 좀 강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사람들한테 거슬리니까 학생들이 반감을 갖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교수님 신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한 날은 진짜 정확하게 칼빈이 했던 말 토시 하나 들리고 강의 때 내용에 그대로 썼어요. 칼빈이 한 얘기라고 안 하고. 그랬더니 뒤에서 극진파 학생들이 있거든요. 손 들고 교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너무. 그래서 교수님이 책을 하나 쓱 꺼내시더니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칼빈의 기독교 강론 몇 페이지를 제가 그대로 읽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마디도 못해요. 저런 설교를 하면 어떡해?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타협한다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소개할 때 거기 이렇게 인터넷 보니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소개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이 자신은 불신자, 신자 다 속합니다. 그러나 신자, 여기서 말하는 신자는 잘못된 믿음이 연약한 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눈을 맑게 만들려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한 방법이 끊임없이 제시되었고 유명한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형형색색의 렌즈와 안경을 강력하게 추천하며 제공해 주었습니다. 언젠가는 배율이 아주 높은 렌즈가 개발되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며 빛이 우리의 감겨진 눈을 통해 눈까지 통과해서 우리의 전 존재로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도 인류는 여전히 보지 못한 채로 죄 아래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깊기만 합니다.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은 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최고의 치료법과 모든 수고도 우리를 있던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게 할 뿐입니다.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의사처럼 여겨왔던 사람들의 전기를 읽거나 그들의 개인적으로 알게 되면 그들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도 아무것도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더 많은 빛이 필요하도다라고 외치며 죽음을 맞이한 독일의 철학자 괴테. 철학자에서는 괴테는 아주 영웅이거든요. 괴테의 말과 비슷합니다. 결국에 괴테도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러고 죽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혀 희망이 없습니까? 치료법을 찾을 수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소경이 되어 어둠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복음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보지 못한 채로 이 세상 신에게 속하여 있는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효과가 있는 유일한 치료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희생과 속죄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병들고 마비된 영적 시신경에 새로운 생명과 힘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보고 인노라면 그 영원한 얼굴의 빛이 우리 전 존재를 비춥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참되게 변화된 삶은, 즉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 타협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길이 복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알죠? 근데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성령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1947년에 영국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도 태어나시기 전이지요. 여기 47년생 혹시 계십니까? 여기 47년생 거의 안 계실 텐데. 두 분 아니면은 안 계실 텐데. 그때 우리는 얼마나 타락해서 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영국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1660년대쯤에 청교도들이 세상을 보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청교도 책을 보고 이 말로 다시금 설교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세대는 타락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세대가 지나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가치가 변화되면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 세대가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바뀌십시오. 성령밖에 우리 애들을 바뀔 수 없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교육해도 안 되더라고요. 성령으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여러분 아주 간단한 불신지옥 예수 천당의 문제입니다. 불신지옥 예수 천당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 단순한 것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제자들에겐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수는 있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죠. 실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협은 없었고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더욱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시골이라서 더 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서부 경남, 그것도 한국에서 제일 복음화 떨어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못한다라고 손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이제 내가 할게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쯤, 이까짓 건 나쯤이야,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방식, 아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우린 주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서는 내가 누구니까 내가 이거 타협이 없다, 이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감독자를 삼아서 교회가 서나가게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지만 이걸로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감독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권위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장로들을 청하여서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자기가 이제는 로마로 가면 죽을 것이라는 걸 당신에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이니까 이제 너희들이 교회를 책임져야 돼. 이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바로 교회 지도자를 성령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잘 섬겨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 성령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맞죠? 한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은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시는 원하심이 뭔가를 우린 캐치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감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알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서 행하였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인간적인 게 귀한 것들, 아주 대단한 것들이 많지만 나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행하고 너희를 따라 교인들도 그렇게 행해야 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 사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지난주에 굉장히 은혜스러웠죠? 거부하시는 분은 함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반기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오전 말씀도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찬양도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오후 말씀 참 준비 잘하셨고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초점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셨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아무리 내가 힘들고 싫어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해야지. 라고 순종했을 때, 인간적인 거 내려놓고 주님 거 순종했을 때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잖아요. 그쵸, 나정기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어렵지만 순종하기에 힘쓰매 그 열매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맛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함께하신 자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은 순종하고 동참하면 됩니다. 순종하고 동참하면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순종하고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작아도 먹을 수 있는, 진정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참된 열매입니다. 우린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우린 큰 것도 먹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렇게 되게 힘썼을 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지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 삶 속에서 오늘의 예배가, 다음 주의 예배가, 수요일 예배가, 이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셀 모임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에서, 더 나아가서는 직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한국당,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일 수는 있으나, 여러분, 좀 말하기 어려운 말일 수는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과 하나 되지 않는 분들을 계속 교회에서 나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지, 그분들이 구원 못 받, 이 측면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분들이 나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철저히 성령의 법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심의 그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인간으로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되잖아요. 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성령님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날마다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세상을 이김으로 우린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정말 있다면은 그 열매는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처리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믿음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 주시는 비전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아니 심장이 내가 그걸 보고 두근두근, 그게 이루어질지 두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보고 두근두근 거리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임하셔서 전 세대의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새 역사를 주셨을 때는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한 성장케 해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기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모여서 듣는 자로서 하나님 내려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하나님 저희들이 맛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